말씀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평안에 대한 이야기,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장애물이 없어지면, 해결되면 평안이 오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평안하도록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제서야 앞에 장애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5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짜고짜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쉬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들 앞에 이른바 갖다 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못 당할 거야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거기 머물러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도우십니다. 이 큰 일,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저 말하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사람 여호수아거든요. 자,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 표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러다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남자가 이릅니다. 그럼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사귀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들이 막 친하게 지내면 옆에서 또 이렇게 놀립니다. 야, 니네 오늘부터 1일이야? 이 말은 오늘부터 너네 사귀는 거냐. 그래서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오늘부터 1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이거 말고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1일이야.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30일 동안 목숨 걸고 공부한다.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요. 근데 이런 표현이 아까 봤듯이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오늘부터 시작,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구절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3장에도 또 약속을 주십니다. 3장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시작한다. 야, 이제부터야 라고 하면서 뭐를 시작하시냐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굳게 세워 드러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지도자로서 내가 우뚝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대단한 표현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전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며칠 전, 사실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하시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함께 한다고 했지? 오늘부터 시작이야. 봐봐. 내가 함께 하면서 너 이제 내가 굳건히 세워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여호수아도 잘 아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요,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보면은요, 자기 전의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요. 지팡이 만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을 꺾은 사람입니다. 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만나 메추라기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지도자야,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 후에 죽습니다. 자기들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등장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충격적인 등장이었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은.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다시 얘기하면 모세를 따라다니던 시종으로서 그냥 모세가 시키던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눈에 띌 법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서 지파의 대표로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갑시다라고 얘기했던, 믿음은 좀 있네, 요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백성들이 믿음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한 게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세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런 능력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너 여호수아는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겠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안 할 거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거기에 대하여서 그래도 마음 놓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시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1장하고 3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만 했지, 내가 뭘 어떻게 할게, 너 지팡이 들어, 아니면 반석을 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그 얘기만 하셨는데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양식을 준비해라. 살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할게 하니까 준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뭔가 하네?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뭔가 얘기했나 보다. 실제는요, 구체적인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를 기다리며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3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내가 너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키워주고 함께함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게 7절에 나오는데, 이미 그 앞에 1절하고 3절에 여호수아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이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아 무사히 정탐을 해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간담이 녹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하신 일을 그들이 다 알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머무르고 있던 시딤이라는 곳에 떠나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리고성이 여기 있고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요단강이 너무 물이 많고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됐는데, 여기가 아니라 이 바로 앞으로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요단강 가르겠다? 그때는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함께 하겠다 이 얘기만 했더니 그 말 믿고 요단강까지 가는 겁니다.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고 갈 거거든? 그냥 뒤따라 가자. 그냥 무조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무언가가 없었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자, 가자, 요단강 앞에까지 가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입장은 뭘까요?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니 다른 것 재지 않고 준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부담감이 심하겠습니까? 저 그거 알아요. 전 진짜 알아요. 왜? 모함교회 처음 올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함교회 처음 와서 했던 설교가 여호수아 설교였어요. 김문무 목사님께서 34년 동안 갖고 와서 성장시킨 이 교회, 제가 왔습니다.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함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진짜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도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모세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해주겠다고. 그리고서는 간다, 다 준비시킵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무 약속도 언질도 징조도 명령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한, 어찌 보면 저 멀리 있는 말씀과 약속을 주셨지만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되건 안 되건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데 한 군데 좋은 땅, 옥토에는 씨가 뿌려졌더니 열매가 맺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좋은 밭으로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질 때, 씨앗이 뿌려질 때 쑥쑥쑥쑥쑥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믿음으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응답받을 준비 되셨어요? 응답받기 위하여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복받을 그릇을 깨끗이 치우고는 있어요? 언제 복 주실지 모르니까 그릇에 온갖 더러운 것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으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믿음으로 할 일은 다 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바로 목전, 요단강 목전까지 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한다. 이 말은 준비는 누가 했느냐? 여호수아가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됐다 싶은 겁니다. 이제 시작한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너로 하여금 내가 크게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만일요, 제 생각에는요, 여호수아가 준비 안 하고 그냥 있는 데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은 저는 이 일 안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요단강 갈라진다고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요단강으로 그냥 들어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만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 줄 아세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나, 언제 모세처럼 뭔가 하나 계속 하자는 대로 쫓아와 오면서 귀 쫑긋쫑긋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멈추고 요단의 물을 한 곳에 쌓여 서게 만들 것이다. 한순간도 망설이지 아니하고요,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포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하고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겁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도 가르시겠구나.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거는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5나라의 연합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 주저함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라. 밤새도록 가가지고 쉬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몇 명인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그거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너를 못 당한다 하니까 일단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에 발 담그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해준다고 하셨으니 요단강을 가르실 거야. 우리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지고대로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신다 믿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설마? 언제? 이런 생각은 접어놓읍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스타일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백성들한테 양식 챙겨, 하나님께서 사흘 안에 요단강에 가게 하실 거야, 요단 넘어 건너가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출발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됐으니까 자 가자!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게 여호수아 스타일입니다.
말씀하시면 후퇴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건 선포된 말씀이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믿고 의심 없이 순종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서 준비하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걸 따지든지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응답이 됐느니 안 됐느니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장애물이 사라지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할 것을 믿음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앞에 노란 글씨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우기입니다. 항상 언덕이 넘치고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나갑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그냥 건너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제서야 제사장들이 뒤따라갑니다. 놀라운 광경,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졌던 광경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강을 갈랐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자,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를 크게 하겠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의 공통점, 규칙, 법칙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인간의 믿음이 거기에 더해지면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깨끗이 하겠다.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때 너로 하여금 많은 후손을 거느린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99세 때 내년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민족을 구해내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럴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고 있었기에 우상 앞에,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사자가 그들에게 감히 덤비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라한 연못으로 가서
눈에 묻은 예수님의 침과 흙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씻었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가서 씻은 순종의 행위 이후에 눈이 떠집니다. 마르다에 대한 얘기는 어떤가요?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공통점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은 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부터 시작이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래요, 저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나도 여호수아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우리도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오늘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시작입니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땡땡땡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세용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대한민국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1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